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우리 오는 눈물로 가나안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가나안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너를 일어나 뜨거운 가신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신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주셔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죄송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 따라해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 소망이 발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소망도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학년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보연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송 드릴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생활을 살게 해주시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거듭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은 새학기 부흥회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낮은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의 학교에서도 교회로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좋은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 강하고 대담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더욱 힘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낭독은 김민석 학생이 성경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고 특송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학교라는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음의 부모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내 입술로 욕을 하거나 험담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치를 때는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믿음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튼튼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100년, 2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주님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민석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고 그랬고 보현이가 조그만 애가 할머니 손잡고 나왔는데 벌써 커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하네요. 세상이 참 빠릅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기 바래요. 아시겠죠? 목사님 보세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 보고 말씀 잘 듣길 바래요. 보통 3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라는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학년 부흥회를 하면서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기 앉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주 다 있으시죠? 아마 지금 손주들도 다 새학년을 맞이해서 학교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심지어는 국가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조그만 일 하나를 망치고 나서도 아이고 이번 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망한 거야 라고 말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시험을 치렀는데 한 문제 더 틀려가지고 떨어졌다, 그럼 마치 자기 인생이 망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분명한 실패를 하고도
그것을 한 번의 실수로 생각하며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실패가 한 번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패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발명가였던 찰스 캐더링이라는 사람은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오늘 나는 실패했어 라고 인정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이용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를 이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는 어리석은 계기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패했다고 멈추지 말고 계속 시도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 회장님도 실패할 수 있고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너무너무 싫은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가운 손님이 온 것처럼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란 또 다른 형태의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장애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밟고 일어서야 될 디딤돌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실패를 디딤돌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하세요. 혹시 내 앞에 실패의 상황을 만났어도 그것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실패 또한 잘 이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실패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수라는 단어로 고쳐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의 나일강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나일강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양쪽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물이 얼마나 불어났냐면 거의 이 피라미드가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를 쌓은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중턱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가 나면 엄청난 토사가 쓸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토사가 한 곳에 쌓이면 그곳은 완전 옥토여서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기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밭을 관리할 게 없어요. 그냥 토사가 쓸려져 내려오면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 추수만 하기만 하면 그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여겼어요. 그 해년마다 그 홍수가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 재앙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1960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나일강 상류에다가 댐을 만들어서 홍수가 나도 강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이 나일강 주변은 옥토가 아닙니다. 더 이상 비옥한 땅도 아니고 심은 대로 열매를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의 홍수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의 장애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사건들은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실패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실수의 문제를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끝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요, 실패는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딛고 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실패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늘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성실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들의 성적표를 아직도 검사를 합니다. 성적표를 가져오라 그래서 봐요. 이것은 점수를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될 일을 했냐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행위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인생은 점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내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자기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이 종으로 있을 때도, 심지어는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도 그는 성실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만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왕교육을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날마다 책만 읽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아마 이런 성공적인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성실하게 양을 칩니다.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맞서서 그 입을 찢어서라도 자기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성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성실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아멘.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골리앗입니다. 이게 기회일까요?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에요.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골리앗은 다윗이 만난 가장 큰 장애물이 맞습니다. 다윗이 조금 장수였을 때 만났다고 한다면 한번 싸워볼 만하죠. 꼬마 아이입니다. 이제 중학생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런 아이 앞에 3m가 넘는 거인을 만났다. 여러분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벽입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나타난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 왕이 나는 이제 왕이니까 더 이상 양을 치지 않겠어,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매일 집안에서 독서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성실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물맷돌이 있습니다. 던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차라리 돌멩이를 던지는 게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치는 목동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해야 찍어도 맞는다는 거예요. 볼펜을 굴려서는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맞겠지만 그런 일은 인생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할 자는 공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첫 번째 뭐하라? 성실하라. 두 번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지요. 당연히 두려운 존재죠. 골리앗은 고인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용사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칼만 봐도 아마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적은 누가 뭐라 해도 골리앗입니다.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골리앗은 분명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밟고 올라설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이때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만난 적이 그냥 비리비리한 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여자들이 뛰쳐나와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으니까 온 백성이 다윗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으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친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은 장애물이 아니라 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격언이 탄생된 비화가 있습니다. 칼라일이라는 작가가 수년에 걸쳐서 프랑스 대혁명이란 글을 쓰고 이제 완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 원고를 그대로 줬어요. 그런데 잠깐 둘이 나갔다 온 사이에 하녀가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청소를 하다가 원고를 벽난로에 불쏘시개로 사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글을 쓴 작품인데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도저히 시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가운데 하루는 길을 걷다가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쌓다가 수평이 안 맞으면 또 무너뜨리고 또 쌓다가 수평이 안 오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만 끝끝내 그 건물을 완성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날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다시 글을 쓰고 멋진 책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성실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성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예배하십시오.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가정주부들은 아이들을 잘 돌봄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성실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증명해내 보이셨어요. 우리는 아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근데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 나의 믿음을 증명할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장애물을 만날수록 더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더 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디딤돌로 밟고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음받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때로는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